여러분,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기로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전쟁터에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합니다. 형님들에게, 전쟁하는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는 그런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이전 전쟁은 그렇게 도시락 배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다가 도시락도 먹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전쟁 놀이를 어릴 때 했거든요. 그래서 칼싸움이라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 놀이 안 합니다. 지금은 바로 죽으니까 말이죠. 이전에는 뭐 칼에 맞아도 살고, 어쨌든 그런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는데 다윗이 뜻밖의 광경을 봅니다. 막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뭐 군대가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위 틈에 숨어만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조롱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만히 있는가? 그것을 막으려고 전쟁터에 나온 것이 아닌가? 다윗이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싸움을 거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 때문에, 키가 3m나 되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무기가 너무 강력한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에 두려워서 전쟁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냥 둘 수 없다.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그 의분을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그 골리앗에게, 자기 몇 배나 되는 그 적군의 장군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여러분 소리를 치면서 달려가서 그가 들고 간 돌멩이로, 그 물맷돌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여러분 죽이고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전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권념하신 겁니다. 다윗이 적군이 강하고 적장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준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가장 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돌멩이 들고 나가서 키가 3m가 넘는 적장을 단번에 넘어뜨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최고인 것을 여러분도 다윗처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자기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자기 소유라든지 자기 신분 때문에 위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군대의 수라든지 전력의 우세함이라든지 무기의 탁월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승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몰라요, 다윗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도, 왕조차도 싸울 수 없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바위 틈에 숨어 있는데 어린 목동이 돌멩이 들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셈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재능이나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거 계산을 하고 셈을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할 때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그대로 행할 때 여러분 열매가 있게 되고 승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슴속에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고아닌 자가 누구며, 우리 중에 과부 아닌 자가 누구며, 우리 중에 호랍이 아닌 자가 누구고, 우리 중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을 완전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잘났고 똑똑하고 남보다 우월해서 부른 것 절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보잘것없어서 불쌍하셔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절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자신의 처지를 잘 알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자기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승리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 이것저것 계산하고 셈하는 대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자들의 배경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 자아가 아주 강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변명하게 되고 핑계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낙심하게 됩니다.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조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조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고 그들 중에는 안악자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 너무 강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적을 두려워했었던 핑계입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자신들의 초라함만 보았습니다. 다행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것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벗어났으며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그리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멘. 우리는 약합니다. 정말 자세히 보면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중에 안식일을 거역하지 않은 사람, 함부로 지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열심이나 여러분 자격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열심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기력감을 알게 될 때,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뭐 힘이 있습니까?
그들 떠나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사람을 보고 사십니까? 물질 자랑하지 마십시오. 물질 떠나간 뒤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재능요, 건강요, 우리 연륜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서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붙드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래서 그 앞에 눈물 뿌리는 사람,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는 약한 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 애굽에 못 간다 했습니다. 바로한테 어떻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누가 믿어줍니까? 난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모세의 말이 딱 맞았습니다. 변덕이 심했죠. 강에서 고생 많이 시켰죠. 하나님 모세에게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기가 아니다. 너 그냥 지팡이 가지고 가라. 너 있는 거 그냥 가지고 가라. 내 모습 그대로 가라. 내가 일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바로의 군대, 네 말로 설득할 수 있을 줄 아나? 바로의 군대, 바로의 마음을 군대로 움직일 줄 아나? 네가 100만 군대를 거리고 간다 해도,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간다 해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안 다치고 내가 불러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바로가 호락호락하겠냐? 뭘 바라느냐?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600만이나 60만이, 장정만 60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려면 군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다 죽이지요, 바로가. 인간 방패 삼지요. 그 엄청난 일 하나님이 하셔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어린아이까지, 나중에는 그들이 보물까지 가지고 애굽을 벗어난 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느 날 광야의 무법자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급한 때 지도자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산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가 산으로 기도하러 가면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산에 안 가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등산 말고요, 기도하러 말이죠. 모세 그렇게 갔어요. 신기한 게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전쟁이 이깁니다.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너무 신비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물론 싸움을 하지만, 장군이지만 여호수아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고, 지쳐서 내려오면 전쟁이 지고, 너무 분명하게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증명해 보이신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불러 쓰셨습니다. 엘리사 잘 아는 대로 12결의 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경작을 했던 대농입니다. 대농,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이제 내 후계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거기 소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다 미련 없이 버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 평생을 바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이, 요한, 야고보 어부였잖아요. 금을 깁다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했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또 복잡하려고 그러네. 계산하지 말고,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단순한 사람이 축복받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감동하시면 그대로 따르면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형통한 길입니다.
아브라함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날로 떠났습니다. 그냥 바로 또 나타나셔서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모리아산 거기 가서, 모리아 땅 한 산 거기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을 잡으라는 겁니다. 심장을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못합니다.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잡겠다고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하고 핑계거리 안 찾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마음 흔들리기 전에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한 산 거기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들 죽이지 않게 말리셨지만 아브라함이 이미 바쳤습니다. 마음 받으셨어요. 신앙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조심스럽게 타작을 합니다. 아주 그냥 누가 볼까봐 혼자서 몰래 타작을 해요. 밀타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겁쟁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질 것이다. 네가 이제부터는 대장이다. 기드온이 난리 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보다시피 아주 가장 작은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네가 해야 된다. 기드온이 안 하려고요. 너무 웃기는 걸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고약할 거.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내가 양털을 오늘 밤에 놓고 잘 텐데 하나님, 양털 거기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땅 다 마르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되니까 다음에는 땅은 다 흠뻑 젖어 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이슬이 안 젖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이슬 있게 하셨고, 양털은 말랐는데 땅은 젖어 있게 하셨어요. 기드온이 뭐 핑계댈 게 없었어요.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았는데 32,000명이 왔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입니다. 상대가 안 되잖아요. 32,000명이 어떻게 13만을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32,000명 중에 가족 생각나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요, 거기서 22,000명이 도망갔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참 냉정하죠? 여러분, 사람 떠나는 거 불안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러세요. 개울가에 가서 군대가 큰 10,000명이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 마신 사람 중에 무기 내던지고 그냥 머리 박고 물 마신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주변을 살피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 사람 세보니까 숫자가 300명입니다. 300명 가지고 13만 명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순종해서 300명으로 13만 미디안 군대 물리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 알아야죠. 부족한 것 알아야죠. 저는 교회에 힘써서 수고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자여서 저에게 돈 좀 남겨줬으면 한 10억씩 주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10억씩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를 써요. 너무 애를 씁니다. 그분들 좀 격려했으면 싶습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밑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 해도 안 되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안 되니까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여달라 하잖아요. 하나님, 난 넉넉합니다. 나 열째보다 낫지 않습니다.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너 바랄 거 없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죽이지 않고 더 먹게 하시고 더 마시게 하시고 더 쉬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게 하시고 남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네요. 눈물 흘려도 안 되네요.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울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불 없이 못하고, 그렇잖아요. 지친 분들 새해에 또 많이 망설일 텐데 눈물로 기도하시고, 주께서 정해놓으신 길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부족했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명을 맡기셨으니 하나님, 주님 붙들고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주님의 일에 힘써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신데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매가 안 나타나면 내일,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우리가 천국 간 뒤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교회는 마룻바닥이었다 그래요. 어느 집사님이 날마다 얼마나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흘며 기도했던지, 그분이 죽은 뒤에 그분이 앉았던 다리에 그 마룻바닥이 썩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은혜 받고 크게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보낸 세월들, 나중에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의 교훈이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가슴에 딱 간직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거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거든,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거든, 이거 가슴에 딱 새기고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빌리 그리암 목사님과 1950년대 전도자의 길을 갔던 아주 그 둘이 쌍벽을 이룬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템플턴이라는 분입니다. 이 둘은 단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훨씬 더 템플턴이 경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불을 가슴에 안고 유럽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순회 전도를 갑니다. 빌리 그리암 목사와 템플턴 목사는 서로 손을 잡고 전도합니다. 다 함께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템플턴은 빌리 그리암보다 더 열정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선한 경쟁을 하는 영적 동역자였습니다. 유능한 전도자. 템플턴 목사가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00석 되는 예배당이 청중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꽉 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목사인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위대한 종이라고 극찬합니다. 그런데 템플턴이 믿음의 길을 만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우연히 사진 한 장을 보았는데 그 사진에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바짝 마른 어린아기를 가슴에 안고 한 흑인 여인이 하늘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템플턴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북아프리카가 그 당시에 엄청난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고 짐승들도 굶어 죽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먹지 못해서 말라 죽은 자기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을 원망스러운 듯 바라보는 그 사진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가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비를 내려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답니까?
왜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믿음을 포기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사진 한 장 때문에, 그 비참한 장면이 담긴 사진 한 장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는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로 역사 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많이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하든 환경이 열악하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봅니다. 세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특징은 뭐 급한 것 그런 것이 아니고 감옥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왕은 두려움이 없다. 나사렛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을 죽이다니. 우리의 왕은 역시 왕이다. 강단이 있다. 대단하다. 카리스마가 있다. 여러분, 그런 백성들의 평가를 받고 또 다른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좋게 하려고. 정치인들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 좋게 하는 것,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밤에 뭘 하는 줄 압니까? 잠들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이 들었어요. 이 은혜로운 시간에 잠자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자리가 나오니까 눈을 뜨시는데, 할렐루야.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여러분. 땅보다 보는 것 같아도 여기 뭐 이렇게 있으면 다 보여요. 은혜 받는지, 딴 생각하는지, 시험 들었는지. 머리 큰 사람 뒤에 앉은 사람 수상합니다, 항상. 여러분, 잠을 잤어요.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물론 감옥 밖에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그 집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한 것 있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엄청 아픕니다. 여러분, 베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깨지고 사슬이 끊기고 문이 열리고 파수꾼들을 그냥 지나치고, 그래도 베드로는 계속 꿈인 줄 압니다. 자기가 좀 꿈꾸고 있다. 베드로는 죽을 생각했어요. 편안합니다. 성문이 열리고 성 밖으로 나와서야 자신이 천사에 끌려서 감옥에서 벗어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있는 평강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돼도 평강 믿으세요. 저도 의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 보고 은혜를 받거든요. 의심, 불안 내려놓고 믿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집사죠. 여러분과 같은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갔습니다. 분노한 청중들이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돌을 던지려고 그냥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돌을 하나씩 들고 그 수십 명이 그냥. 근데 스데반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조상의 자녀들입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들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분노한 청중들 앞에 그것을 지금 증거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분노한 자들 앞에 있었던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래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 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기도했다 그래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유럽 땅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도 다음날 죽게 될 형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억울하신가요? 두렵습니까? 여러분,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방합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평강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여러분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천사 같은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자처럼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책망인 것을 알고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지만 책망의 소리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왕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님들을 용서했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은원 관계는 잊어버리시고, 마음 아픈 것들도 주께 기도함으로 씻어버리시고, 너무 수고하고 애써서 진액이 다 빠진 것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재충전받아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영적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